오늘 민수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맴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의심한 것은 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느냐, 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느냐는 것이었고, 원망은 왜 우리는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가까이 있을 수 없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라와 그 일당들,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들이 이미 충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성소의 모든 직무를 맡게 하고 그 성막을 옮기는 일도 그들이 맡았고 다 메어서 옮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의 직무를 주변 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을 거예요. 와, 우리는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 성막을 저 사람들은 옆에서 섬기는구나. 와, 대단해.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자기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왕이면 이렇게 된 거 우리도 좀 제물 드릴 때 불 태워서 제물 드리고 등잔불도 좀 우리가 갈고 진설병도 우리가 좀 놓고 향단에 향도 우리가 피고 이런 아론의 일까지 우리가 맡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일당들을 전부 하나님의 앞에서 제거하시고 오히려 어제 17장에서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공포심을 갖게 됐습니다. 어제 17장 마지막 부분 17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자, 이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신 건 참 좋은 일인데 우리 진영 한가운데 성막에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곳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마다 다 죽는단 말이죠. 고라가 죽었고 다단과 아비람이 죽었고 어떻게든 그 가운데 접근해 보려는 사람마다 다 죽어나가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18장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레위 자손이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알려줌을 통해서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룹인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레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규정하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18장의 1절은 참으로 독특한 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만 이르셨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든지 아니면 기껏해야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든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아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능력이 아론에게 있음을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18장은 유별나게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나 아론에게 말씀하시나 별 차이 없게 하고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또 8절 가볼까요? 18장 8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세요. 또 한 번 강조하셔서 아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대제사장으로 한 번 더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오늘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세 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8장은 하나님이 아론의 역할을 정말 강조하고 강조해서 사람들 앞에 세워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시는 사람들이 아론의 역할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아론의 지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진이 빠지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여 죽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역할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 그룹이죠. 아론과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 그런데 내 조상의 가문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죠. 레위인들은 다 뭐라는 거냐?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한다. 즉 이 성소에 접근해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 성소를 지키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레위인들은 함께 무슨 일을 하나? 성소를 보호하는 일을 한다. 성소를 지키는 일을 한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아들들은 특별히 무슨 일을 하나?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즉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이 특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죄를 담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제사장이 해야 할 일과 또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구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성소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일반인들과 달리 레위인들은 접근할 수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일을 함께 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일을 탐냈다가 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예 하나님의 일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리를 지키는 일이 레위인의 일이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 일을 철저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번 일 때문에 레위인들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오히려 더 함께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은 분명하게 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지파. 내 형제 레위지파. 지금 레위지파가 이들을 반역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레위지파는 내 형제다.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밑줄 한번 써보실래요? 너와 함께 있게 하여. 이 말이 4절에는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라고 했거든요.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연결해 보세요. 자, 레위인이 너와 합동한다. 2절에는 레위인이 너와 함께 있게 한다.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의 원어가 뭘까요? 함께 있게 한다, 합동한다의 원어는 바로 레위예요. 레위라는 지파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레위라는 뜻 기억하시죠? 레위는 누가 나왔어요? 레아가 나왔죠. 레아가 남편 야곱을 두고 레아와 라헬이 자매끼리 경쟁할 때 그때 레아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루벤이었죠. 루벤. 벤은 아들이니까 보라, 아들이다. 자, 누구한테 보라는 거예요? 라헬 보라는 거죠. 동생 라헬아, 너는 사랑받고 너는 이쁘고 너는 총명하지.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봐라, 아들이다가 루벤이었어요.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두 번째 아들은 누구였어요? 시므온이었죠. 시므온이라는 말 뜻은 들으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봐라, 라헬아, 봐라. 네 기도는 안 들어주지, 내 기도는 들어줘 였죠. 세 번째 아들이 바로 레위였어요. 그 레위의 이름은 연합함이었어요. 연합함. 그래서 라헬아 봐라, 이제 내 남편은 나랑만 연합할 거야. 봐, 나랑만 함께 지낼 거야. 너한테는 안 갈걸? 이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지었던 이름이 레위였어요. 그래서 레위는 실제로는 연합함이란 뜻을 가졌지만 어머니의 욕심으로 지은 이름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욕심으로 지은 이름, 레위라는 이름을 지금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 아니냐? 너도 레위 지파 아니냐? 레위 지파란 연합한다는 뜻이지 않느냐?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벌써 어디서? 창세기에서부터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 그 하나님은 그들 안에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지면서 내 형제 레위 지파는 너와 함께 있을 사람들이다. 너와 합동하여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명한 성경 주석가이자 종교개혁가였던 깔뱅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론과 레위인들 간의 그 역할, 레위인들은 성소를 섬기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인 아론은 하나님을 만나 섬기는 이 역할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깔뱅은 이 부분을 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께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봐요. 참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해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그건 누구를 통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이 구약에서는 아론을 통한 제사장 그룹이 하는 일과 레위인이 하는 일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 그 성격이 다른 일들을 직분의 차이로 보시는 것이지 결코 계급의 차이로 보고 있지 않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함께 있게 한다, 합동한다, 레위라는 말 자체가 어떤 급을 나누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마치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는데 이 아버지는 더 귀하고 어머니는 덜 귀하고 자녀는 안 귀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귀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귀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귀해요. 모두가 다 귀하죠. 귀한데 각각의 역할이 다른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아론과 레위인들의 직무는 함께 하는 것이고 합동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함께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인데 그들의 직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보면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돕게 하라.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는 도와서 드리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가 좋다고 해서 나만 예배할 거야, 너희는 필요 없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파가 나뉘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서로 싸워요. 우리가 더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만 받으신다라고 같은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서로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에게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고 싶으실까요? 레위, 연합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연합함.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아무리 바로 전장에서 서로 싸웠다 하더라도 서로 반역하고 서로 그것 때문에 벌받아 죽어가는 그런 공포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배는 연합하여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예배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형제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신약성경 6장에 있습니다. 6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랬어요. 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죠. 수직적인 관계죠. 수직적인 관계로 예물을 드리는데 거기서 수평의 불균형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게 생각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생각은 어때요? 일단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니까 이 예물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화해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정반대예요. 예물을 그냥 두고 가란 말이에요.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연합함에 두는 거예요. 연합함. 형제와 먼저 화목함에 두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는 용서하지 못해서 꽁한 마음으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마음으로 예배만 옳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는 얼마나 교만한 예배요? 그 예배는 얼마나 교회 안에 파장을 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오늘 돌아옵니다. 민수기 18장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직무를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아론의 그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그들이 내 직무를 도와는 주지만 그러나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외에는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선을 그어주시는 거죠. 4절입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즉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장막의 모든 일, 회막의 직무는 함께한다. 레위인과 연합하여 함께한다. 그러나 그 일을 너희가 잘 감당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이 장막에 가까이 와서 죽임당한 일을 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5절에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데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기 위하여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제사장의 직분을 제사장은 정말 다하고 레위인은 레위인의 직분을 열심히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면 그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진노가 누구에게 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의 책임감을 느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못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잘못 받아서 말씀을 받아 그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진노가 교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도 우리 이웃들에게 나라와 민족에게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체 모든 인류를 상대하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택하신 백성 레위인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누구를 통해 만나나? 바로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만나신다는 말이에요. 성도들, 구별하여 빼신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만난다. 그렇다면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고민하며 노력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어요?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키겠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도 해야 되지만 먼저 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면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놓고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자, 형제 레위인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죠. 왜 주었는가? 그러면 너희가 받은 직분은 무엇인가? 7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자, 표시해 보실래요? 제사장의 직분 무엇으로 주었다고요? 선물로 주었다.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대가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레위인조차, 아니 아론과 그의 제사장 직분조차도 그가 잘해서 그가 뛰어나 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었단 말이에요. 은혜로 주었단 말이에요. 은사로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딴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더 자격이 있어서 더 깨끗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는 이유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더 나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물로 주신 우리의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니까. 이 선물이 선물답게 되려면 선물을 받은 우리가 정말 그 선물을 귀히 여기면서 정말 그 선물을 선물답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예배의 직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직분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처럼 그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그에게 주신 사도의 직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우리 성도의 직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함께 읽을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즉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더 잘해서, 내가 뭔가를 더 뛰어나서 사람들로부터, 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들로부터 높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사도 된 것은, 내가 이 말씀의 직분을 받은 것은 나 때문도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 때문도 아니고 인간적인 추천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오직 그분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의 선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선물을 강조하실까요? 선물인 줄 모르면 아론은 교만해져요. 그래서 레위인은 저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하나님 너를 더 귀하게 여기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도 기억하시잖아요. 아론도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아론도 그 누이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난했던 사람이고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간을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셔서 그에 감당케 하십니다. 왜요?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자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일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쾌락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잘나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뭐 더 뛰어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오늘 더 주님 앞에 구별된 자로,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지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또 우리 모든 성민 가족과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이 귀한 직분을, 이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고 감사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통로로 오늘도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아론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또한 반역하는 레위 백성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과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합동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처럼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역시 부족하고 우리 역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서로 마음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화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 이 반역한 땅,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죄악으로 흘러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주님 흠양하셔서 이 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예배하는 이 땅을 주님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사랑하여 주시고 아직까지도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이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와 진심으로 예배하며 주님 집으로 주님을 높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가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선물로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저희들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